우리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 함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천국 비유, 아주 짧은 말씀이죠. 두 개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으실 때에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은 비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감추는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드러내는 기능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는 31절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작은 씨이고요. 우리 성교순례 갔다 온 분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었는데 겨자씨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말하는 그 호흡 때문에 겨자씨가 이렇게 휙 불려나갈 정도로 아주 가볍고 매우 작은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은 손바닥에 놔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매우 볼품없고 너무너무 작고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특별하거나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숨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야, 너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 특별히 보기에 변한 것도 없는데 겨자씨 하늘같이 볼품 없는데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 어부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셔서 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위대함, 놀라운 것들은 우리의 눈에 압도적인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뭘 바뀌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신유 은사 받은 분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일어나는 분도 있고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도 병이 났으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거든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도 있고 겸손해져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처음만 보면 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굉장한 걸 원합니다.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중국의 만리장성,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죠. 그 동물들의 밥통, 구유에 눕혀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왕이 될 수가 있나요?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죠. 어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품없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직장도 잘 가야 되고, 자녀들도 대학을 이렇게 턱턱 들어가야 되고, 뭐 재수하면은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걸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삼수할 수도 있고 십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십수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왜 십수까지 하게 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십수하는 동안 신학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고. 10번씩이나 떨어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든 적이 없다고. 십수해서 신학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무엇이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것이지, 뭐가 갑자기 잘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홍해를 막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자란 후에는, 심겨질 때는 보잘것이 없는데 자란 후에는, 그게 완전히 생명이 드러날 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시작은 볼품이 없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여 변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들의 안식처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매우 볼품없고 기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장해가는 그 시간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능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열매 보면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볼품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운동 경기로 따지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100m 경기가 아니에요. 짧게 11초만 뛰고 나는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끝까지 오랜 시간 경주했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선이 넘어갈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숙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럴 때까지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서 몇 배나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서말은 굉장한 양인데 빵으로 만든다면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 그래. 그런 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두 비유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서서히 시작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주는 것이다. 매우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놀랍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요. 뭐 기도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돼서 조급해지고 뭐 일주일 돼서 조급해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조급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일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다 기대해야 되죠. 급하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소나무 하나 뽑으면 되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는 순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조급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사해 가실 때 그것이 뭐 어떤 일이 그냥 잘 되고 어떤 일이 잘못되다가 그냥 잘 된 일로 이렇게 바뀌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사가 됐지만 변화되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숙성되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은 일이 날마다 벌어지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그 마음이 준비될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하면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대하죠. 삶이 변화돼야지 기대할 수 있죠. 예수님 같은 마음이 돼야 큰 것을 기대하죠. 그죠? 우리는 작은 것 기대하고 작은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단지 이 일을 그저 쉽게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려고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병 들었으면 내일 딱 고쳐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음으로 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숙성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건너뛰지 않으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빵이 숙성되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숙성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뛰어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셉도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했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숙성되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숙성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누룩이 1시간 내로 부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데, 결실하게 될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볼품없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로 시작하지만 숙성되는 시간을 거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반대에도 멈추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위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입술로 부르며 선포하는 가운데 이 숙성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100%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